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새벽 시간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2월 초순에 들어서서 이제 내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로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딱 주신 말씀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라는 이제 표와 함께 오늘 말씀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금년 내년 한 해 쭉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오늘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위로와 또 결단과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송구영신 예배 때, 즉 한 해의 끝에 섰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십자가의 군사로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라고 말씀하셔요.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리고 또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나서 한 150년 내지 170년 뒤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 뒤에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150~60년이 지나면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계속 선포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되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토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네 대적들은 네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그 산들, 대적하는 자들을 다 부서뜨리겠다. 바람에 흩날려버리게 하시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 민족이 과연 바벨론에게 그렇게 대항하거나 혹은 훗날이라도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었는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 말씀이 유대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서 바벨론은 훗날 메데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이게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겁니다. 벨사살 왕이 유대 나라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잔과 같은 것을 가지고 유희를 즐기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벽에다가 막 글을 써요. 그리고서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메데 왕에 의해서 이제 죽임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유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메데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대 나라를 새 타작 기계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하나님께서 삼고 그리고서는 네 대적들 큰 산들 작은 산들을 다 부서뜨리겠다. 회리바람에 그들을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될 리는 절대 없어요. 창조주요 조물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틀림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혈통적 유대 나라를 통해서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경의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결국은 멸망당하는데 그 바벨론은 작은 바벨론이요. 장차 환난 날에 등장하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나라,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다시 말하면 음료교회죠. 이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 나라는 다윗의 기업이 있는 나라요.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의 바벨론은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큰 성 바벨론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을 징체하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았느냐? 그런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2000년, 2000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일은 이루어지지도 안 하고 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이와 같은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오늘 영적인 유대인들,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초점이 딱 맞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제 제대로 풀어지는 것이죠.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유대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이제 통칭적으로 이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들을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유대 나라는 회복시킬 것을 성경에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냥 그대로 그 나라가 사라져 버렸고 남쪽 유다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시지만은 70년 만에 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가? 그것은 다윗의 기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 다윗의 기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다윗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영원히 보장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유다 나라도 망하고 만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 유다 나라를 통해서 영적인 유대인,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다윗의 기업을 이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이삭만이 독자,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딱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삭은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잇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를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이고 실상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은 누구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냐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또는 이와 같은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대인이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이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열 왕들이 네게서 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가나안 땅을 오늘날 소망하며 살고 있는 자, 믿음으로 받고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다라는 것은 이방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빼내시고 나의 종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이사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와 같은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왜냐? 그것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젖먹이 어미가 자기의 젖먹이를 혹시 잃어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세상에 젖먹이 어미가 자기의 젖먹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설령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더 높은 신앙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일 뿐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앞둔 유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유다가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내게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언약이 나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믿음으로 받았는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보장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요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물 없는 곳,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우신다 이겁니다. 또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들,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싹 섰을 때 요단강 물이 아주 크게 범람하고 있던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딱 내디디자 이제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이겁니다.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에게는 그와 같이 역사하심을 유대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곧 멸망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건 유대 나라가 지혜가 있거나 또는 군사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믿음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다면 그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고서는 그 몇 세대가 그 잔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2배나 되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되었는데 그냥 거의가 다 바벨에 사상적으로 종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바벨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나 또는 우리의 처지와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의 자리에 딱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11절, 보라, 내가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결국은 바벨론이 메데파사이에서 멸망당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대적하던 자들은 다 멸망하고 하나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라가 이루어지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진멸함을 받게 되죠. 음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는 그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행세를 하였지만 결국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에 의해서 모두가 다 진멸당하고 이 세상에서 흔적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져서 이제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그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셔가지고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전부 다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는 성전을 세우게 하죠.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인 겁니다. 그것은 유대 백성들이 자력으로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똑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지요. 영적인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언약들을 하셨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수세기 또는 수세대를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남아있는 것이 지금 주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주의 재림에 대한 때에 대한 표적이, 시대의 표적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졌고 그 때와 기한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확인한 바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감추어졌던, 봉함되었던 책도 이제는 우리에게 펴놓인 책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이루실 때가 다 임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하다면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담대히 하고 또 깨어 있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유대 백성을 부르는데 유대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지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다리도 없죠. 뼈도 없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몸을 움직여서 꿈틀거려서 이제 움직이며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누가 밟으면 밟히고 아주 보잘것이 없고 미천한 존재가 지렁이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이 되었다 이 뜻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고, 그리고서는 나와서는 그저 우상을 섬기다가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의 유다는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렁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치이고 내몰리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세상에서 치이고 또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되게 하시는가? 왜 지렁이가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 배운 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 자, 가난한 자 또는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이 주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행하고 이루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낮아지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지렁이가 그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죠. 낮고 천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의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렇게 지렁이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지렁이는 뼈가 없습니다. 뼈가 없죠. 뼈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자기는 완전히 없어진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의지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믿고 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에게 남아있다 이 뜻입니다. 지렁이같이 낮은 자요 천한 자가 되어지고 뼈가 없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의지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천지와 만물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지 아니하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연단하셔가지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유대 나라를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누구에게 지금 이와 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졌을 때 이와 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타작기계는 타작하는 것이죠. 알곡은 거두어들이고 쭉정이는 날려버리는 것. 이것이 타작기계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유다가 이처럼 타작기계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타작기계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대해서 유다가 타작기계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있느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새 타작기계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메데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이 메데파사를 도구로 사용해서 바벨론을 이와 같이 타작했었죠. 그것은 옛 타작기계인 겁니다. 그런데 새 타작기계는 뭐냐? 그것은 추수할 때 쓰는 거예요. 추수할 때 쓰는 것이고,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지금 유대 나라를 통해서 영적인 유대인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작은 큰 성 바벨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니,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계로 쓰시는데 그것은 영적인 유대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들을 지금 새 타작기계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들을 쳐서 다 부서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작은 산들, 큰 산들을 갖다가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고, 그 대적하는 자들이 산들이죠. 바벨론인 겁니다. 그 바벨론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크게 대적하는 자들은 큰 산이고 작게 대적하는 자들은 작은 산인데 그들을 다 부서뜨리겠다. 이것은 장차 환난 날에 있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로 가보십시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이 이루어진 것은 메데파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 바벨론이 이처럼 쭉정이처럼 겨처럼 날려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유대,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장차 환난 날에 그와 같은 두 증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타작하는 일들이, 추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증인은 환난 날에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는데, 그들은 1260일 동안 철장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철장 권세를 받은 그들은 아무도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 해할 수가 없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리며 그들을 해하고자 할 때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원수들을 멸하는 역사가 실제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은 산들이나 큰 산들을 부스러뜨리고 또는 겨같이 바람에 날려버리고 회리바람으로 그것을 흩어버리리라 라는 이 말씀은 두 증인들, 즉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면서 알곡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알곡들은 알곡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순교할 수 있게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일을 대적하는 자들은 두 증인이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이 땅에서 멸하는 역사가 또한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유다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영적인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쓰시는 종들을 이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영적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일, 추수하는 일, 타작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날카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생명수 샘물이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날카롭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맞세 사역할 종들, 또 특별히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그와 같은 종들이나 성도들은 아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와 같은 이와 같은 말씀, 즉 아주 수정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릴 자를 살리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부스러뜨리고 그들을 회리바람처럼 흩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종말에 사역할 자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거꾸로 이제 지렁이와 같은 야곱, 지렁이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자신은 부서지고 깨뜨려져서 자기의 자아는 전혀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 의지 이런 것은 철저히 깨뜨려 버려지고 지렁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지렁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8절에 나이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10왕들이 되는 자들,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릴 자들, 그들이 나이벗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거예요. 지렁이같이 철저히 자기가 부서지고 자기의 그런 그 무엇도 그 속에 남아있지 아니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그들은 대적하는 자들을 다 바람에 날려버리듯 날려버리게 하시겠다. 즉 철장 권세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살릴 자를 살리며 이 마지막 때 추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년 한 해에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새 타작기계를 삼으시겠다. 내년도 우리의 교회의 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1년 내내 묵상하고 오늘 주신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수시로 찾아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이제 그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때에 따른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워서
어디서라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마지막 때 낱낱이 다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